추석 준비들 하시느라고 마음들이 다 분주하시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믿는 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전적인 무능으로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힘과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무능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간의 아픔과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물론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온 우주 만물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당장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 믿음의 과정이고,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함께 버무려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고백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또한 나는 믿습니다로 영어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그 사도신경에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그 사도신경과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 누가 이렇게 쓸데없이 사도신경을 바꿔놔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잘못 해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 해석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과정 속에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었었냐면 외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독생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외아들, 독생자,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인간의 혈연 관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아들 혹은 독생자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그런 혈연 관계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 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혹은 유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비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표현들이 내가 그것을 자비로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혈연관계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한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이없는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질문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끼리 막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들 사이에서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이 사고의 틀 속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하죠.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 세상보다 훨씬 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그런 신화가 바로 그리스 신화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또 사도신경이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표현들을 이해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처음 그 편지를 혹은 복음서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아니면 모세오경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최소 2000년 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꼭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2000년 후를 예상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삼성 휴대폰 아니면 우주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그 사람들에게,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자가 누구냐,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과 이 세상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 용암이 막 부글부글 끓는 그 어떤 곳,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해 주어야지만 가장 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구가 멸망에 대해서 지구가 산산조각이나 한번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옥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천국입니다. 비록 쌀밥도 먹지 못하고 보리밥을 하루 두 끼, 세 끼를 먹고 살아도 그것은 천국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제가 지금 약간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반신반인,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상들이 1세기, 2세기에 있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도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를 하고 부부 관계를 하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 신화에는 반인 반수가 나오죠. 동물들하고도 밑에는 말 다리를 하고 있는데 위에는 사람이기도 하고 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인간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백하고 있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주후 2세기경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그리스 철학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철학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 바로 유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통에 물이 채워지다가 끝까지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으면 물이 흘러넘치죠. 마치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흘러넘치시는 존재인데 그 흘러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반인 반수와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 피조물도 아닌 어중간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어려우시죠? 제가 여러분을 너무 이렇게 존경하고 좀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배경들을 조금 아셔야 이따가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우리가 고백을 하려면 알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이집트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살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는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그런
신학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리우스는 제가 뭐 깊이 있게까지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보통 1세기의 그 요한 1서나 베드로전서나 이때의 1세기의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복음을 떠나게 만들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그 주장 중에 한 가지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영주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이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이셨고 또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셨습니다. 핵심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이질적인 존재고 차별적인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류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피조물이다. 만들어진 존재이다. 하지만 인간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무에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정통교회의 교리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교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주장이 BC 주후 AD 379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니케아 신조로 고백이 되었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도신경,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연합기관들 같은 데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발표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이단과 또 잘못된 오해가 낳게 되는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단들의 그런 도전들이 있고, 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자가 달려오면 가장 뭐랄까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36개 주랭랑입니다. 도망가면 되지요. 그런데 신앙은 피한다고 해서 피하면 우리가 거기에 삼킴을 받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은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아이가 병치레를 한번 깊이 하고 나면 한 뼘 훌쩍 크고 생각도 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사단의 유혹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삶의 도전들에 그것을 한번 이겨내고 나면 우리 신앙이 한 뼘 훌쩍 성숙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역사들을 아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은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결과로 내가 무엇을 조금 더 알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세상의 학문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나는 못 배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과는 전혀 정반대의 알미,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는 많이 못 배웠는데 이런 말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 표현으로는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고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또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혼란이 생긴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만약에 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양과 비슷한 어떤 것을 그 양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는 혼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이 아닌 양과 비슷한 어떤 것을 가지고 양을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그 설명을 들은 사람은 양은 본래 그 양이 아니라 양과 비슷하게 설명된 그것을 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헬라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원본으로, 원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의 이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뜻이 처음 이야기했던 것하고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대로 하면 하나만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래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앞에 모노와 뒤에 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모노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begotten, beget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오게 되니까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노라고 하는 것,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 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더 깊은 연구 가운데 이 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같은 종류, 그러니까 영어로는 kin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같은 종류, 그러니까 같은 종류라고 하니까 좀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도신경에서는 그분을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내진 유일하신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 속, 이 말 속에는 그분은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유일하신 분, 특별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요? 예수는 우리에게 보내진 유일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 유일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스타트 라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는 바를 그리고 그의 공동체에 믿는 바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시입니다. 완벽하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구원자를 찾아 헤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구세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또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간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 참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을 특별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메시아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암송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사도신경으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사도신경으로 암송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시면서 지금 제가 1시간 내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이것을 좀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멘.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나의 소망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사도신경의 구절구절들을 고백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원해 주면 누구를 만났다 그럽니까? 구세주를 만났다 그러고 합니다. 유일하신 아들,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소망,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추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며 유일하신 소망 되신 우리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